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입니다. 어느 날 제 둘째 딸아이가 씨앗을 뿌린 간이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이었는데요. 다소 조악해 보이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화분이었죠. 그 씨앗은 봉숭아였는데요. 둘째 딸아이의 수행평가 과제였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관찰일기를 써야 했으며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완료가 되는 그런 수행평가 과제였죠. 참 조악해 보이는 이 화분에서 정말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가, 정말 잘 자라는 겁니다. 그저 제때제때 물만 주면 잘 자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행평가가 끝나고 아이가 더 이상 봉숭아를 키우는데 애착이 사라지니까요.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가 힘들어진 겁니다. 때마침 아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봉숭아 관리는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잘 자라던 봉숭아가 잎이 마르고요. 줄기가 주저앉아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 생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둘째 아이를 채근하여서 물을 이제 부어주게 했습니다. 안개와 같이 분사가 되는 예쁜 분무기도 하나 사서 방에 들여놨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버린 봉숭아에게 물을 주게 되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뿌리로 물을 거의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목말라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쭉쭉 빨아들였어요. 게다가 그 물을 다 빨아들이게 되니까요. 쓰러졌던 줄기가 다시 꼿꼿하게 일어섰습니다. 봉숭아의 삶의 의지가 느껴졌죠. 제 가슴에서도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생명수가 있으면 있는 힘껏 그 물을 뿌리로 빨아들여야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봉숭아의 생명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귀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첫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작성한 서신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로 알려진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빌레몬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역을 돕는 것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하죠. 믿음의 싹이 난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바울과 디모데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로 돕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가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싹이 나니까 신이 나서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자 봉숭아는 아주 잘 자랐지요.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은 중보자들의 신이 나게 하고요. 중보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이 자라는 그런 역사를 불러옵니다. 게다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간결하게 설명하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세속적인 세계,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의 그 세속적인 세계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죄사함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자유함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이 움트기 시작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을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로 돕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곳입니다. 마치 메마른 봉숭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곳이 되죠.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이나 목회자가 기도로 신앙생활을 돕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력은요.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저는 예전에 제 첫째 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해산할 때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아이도 필사적으로 세상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딸아이가 막 필사적으로 자신이 살려고 막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죠. 그래,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 나온 귀한 생명아, 이제는 나도 너의 삶을 도울게. 내가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야. 내 딸아.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공동체는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요. 나의 뿌리로 생명수를 잇는 힘껏 빨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만한 생명력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예정하신 그런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내가 평생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마 그곳에서 자유하며 평안하여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